자, 오늘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메시지 두 번째, 예배는 거룩함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애기들이 태어났는데 백권사님의 얼굴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김현숙 권사님도 얼굴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씨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상상만 해도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이 주제는 기독교만의 유니크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심판을 멸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교만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그것이 지난주 첫 번째 설교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후반부 마지막까지 보면서 4명의 족장을 한번 훑어보면서 키포인트만 한번 잡으려고 그래요. 아마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그들을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바로 그게 뭐냐면 제사, 예배였습니다. 요즘에 화해성경 공부 때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막 한자 한자를 보면서 지금 막 파고들으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참석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좀 거룩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라고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2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뭐 잘된 2세들도 있지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들의 인생이 꼬인 것 같다. 힘들어 보인다. 뭐가 문제인가? 나름대로 이제 부모들도 분석해 보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들의 실력이 모자라서, 또 부모로서 좋은 버팀목이 못 되어줘서 그들의 인생이 꼬인 겁니까? 뭐 그것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한번 인생을 보세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고 그 말입니다. 참 예배가 있는가? 좋은 대학 못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못 만나서 좀 고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예배가 있는 자녀들은요, 그들에게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서 이 4명의 족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거룩함의 삶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초대했어요. 그 삶이 뭐냐면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출발은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 집은 뭡니까? 육신적 연대예요. 비빌 언덕. 오늘 우리 이제 귀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10달 동안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하여서 공급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탯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끊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그 인연의 연줄을 끊어주세요. 자녀들로 하여금 한번 놔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경영하시는가 끊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여요. 네가 육신적 연대, 비빌 언덕을 한번 떠나봐라. 그 다음 순간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영적이고 신앙적인 연대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2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절 3절 짧은 구절인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자던 그 이불도요 아주 두터운 솜이불이었는데 가운데 큰 복이 있었어요. 복자가. 밥그릇에도 복이 있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었어요. 신년만 되면 새해 복 받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은 모든 사람들의 갈망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복은 뭡니까? 물질과 건강과 또 부모와 자녀, 명예로부터 얻는 복을 말을 합니다. 세상의 복은 흔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는 장수죠. 오래 사는 게 세상은 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유함. 세 번째는 강령, 건강이죠. 건강하면 복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유호덕.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덕이 있으신 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고종명,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 5번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세상의 복과 달라요. 베라카. 뜻이 뭐냐면 높이다, 칭찬하다, 좋은 것, 좋은 축복의 말을 사용할 때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무엇이 높이는 겁니까? 또 무엇을 칭찬하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오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높이는 인생,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높여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복 대신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높여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높여질지니라. 너를 높이는 자에게는 내가 높여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 사망의 그 구름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이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뭡니까?
의지적으로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자유의지들이 있잖아요. 타락도 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주셨으니까 조금 회복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12장 5절에 나와있죠. 근데 이것은 의지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이 지나면 해가 뜨고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을 하고 의지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감동을 받으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8절 볼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이주하는 곳마다 그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초대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는 인생들을 또 존귀히 여기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존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사이에 껴있는데 너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짧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너무 짧은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문은 짧을지라도 결코 허투루 버리는 인생, 짜투리 인생이 아니에요. 귀중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삭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예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이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화려한 예배당, 멋진 예배당, 멋진 분위기 낼 수 있는 예배당, 이름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점을 바꿔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라.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인도함 받는 예배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은 또 다른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이삭은 미련해 보여요. 좀 바보스러워요. 여러분 보면 눈도 흐렸다고 나오잖아요. 좀 총명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삭의 마음은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18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부흥이 뭐냐? 그분은 이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리바이벌 미국 사이에 또 우리 이세슬 사이에 한인교회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불러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찾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다시 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우물이 메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판다는 건 뭡니까? 파는 것은 여러분 그 쓰레기 매립지를 보면 그 타임캡슐 아닙니까? 앞으로 뭐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거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몇십 년대까지는 어떤 재료들을 쓰고 플라스틱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언제부터는 사라지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타임캡슐처럼 이렇게 지층을 보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물을 파는데 거기에 온갖 잡담스러운 놈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 돌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 파내야 맑은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그런 것들을 다 쓰레기들을 건져내고 샘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19절 볼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의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모든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다투면 놓고 떠나는 거예요. 다투면 놓고 떠나는 거예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미련하리만큼 우물은 굉장히 부의 상징입니다.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땅이니 우리 거다 그러면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두 개는 모르겠지만 파는 족족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줘요. 힘이 없어서 비굴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기회라는 거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억울하거나 참을 수 없을 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 우리 가정의 골방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신앙 좋다는 것을 어디에선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행여나 여러분 내가 신앙 좋다는 것을 교회에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신앙 좋다는 것을 성전 안에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건 기본이에요. 참 부끄럽지만 자녀들 앞에서도 증명해야 되고요, 억울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놓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거 여기에 앉아 있는 것으로 증명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당으로 한정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일터, 누굴 만나든지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이라는 겁니다. 2주 전에 그 한국교회 어른 이만신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이만신 목사님 2주 전에 가지고 장례식을 했는데 이분의 추모 영상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교단의 어른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3주 전에 LA 나성교회 와서 집회하셨고요, 그 전주에는
강준미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3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87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진액을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 제가 신학생 시절 때 많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늘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좋은 성도의 3가지 조건. 첫 번째는 거듭남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꼭 던졌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늘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어디서 구현됩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의 확신과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을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주님과의 약속의 날입니다. 약속의 장소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 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는 순간은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사람 이삭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예배의 최고봉, 그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을 들었을 때는 가끔 들어요. 어떤 만나보면 예배 가운데 반대파들이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가슴이 막 철렁하면서 막 뭐가 착, 드물이 뭐가 딱 지나가요. 이렇게. 이게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게 성전에만 들어와 있지 예배의 모습이 아니구나. 어찌 그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을 창세기 35장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인생과 후 인생을 나눌 수가 있어요. 베델 이전의 야곱과 베델 이후의 야곱. 베델 이전의 야곱은요, 성공지향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베델 이후의 야곱의 삶은 의미지향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후반전에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었어요. 전반전은 남을 의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후반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베델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변한 거예요. 내 야망으로 살았던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7절, 딸 디나 사건으로 통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죠. 근데 창세기 37장이 또 35장 7절 한번 볼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지금 딸 사건도 있고 아들들이 너무 잔인하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상처와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야곱이 진정 예배의 최고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들은 우리는 스타 목사님 쫓아다녔고요, 우리는 멋진 찬양을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최고봉에 올라가서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고 다 갈기갈기 찢겼는데 거기서 예배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족하는 신앙인으로 변합니다. 창세기 43장 2절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많이라고 하는데 조금 사오라는 거예요.
또 야곱의 삶 가운데서 집착이 있었는데 거룩한 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 그들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포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반기에 문제가 왜 생겼냐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오히려 집착했던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에는 형 에서와 갈등이 있었죠. 라반과 그 자녀들과도 갈등이 있었죠. 아내들과도 갈등이 있죠. 특별히 한 자녀들을 너무나 그들을 편애하기 때문에 자녀들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야곱의 삶은 갈등의 삶이었어요. 근데 후반기는 다 포기하고 나니까 자유가 밀려오는 겁니다. 영적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맘대로 죄 짓는 인생, 주일날 여기 없고 이제 맘대로 이제 놀러 다니고 막 놀이공원 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유스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붙들린 인생이에요. 주일날 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살 수가 없어요. 내 일생 주일 가운데 이 시간만큼 주님과 약속이에요. 이거 이만큼 얽매인 걸 얼마나 여러분 얽매인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 얽매이니까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보이지만 그들은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 가운데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아직도 여러분 성공을 꿈꾸십니까? 이제는 그걸 내려놓으시고 인생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아닌 이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효율성과 계산이 아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최고봉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최 목사 만나고 가면 실패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이에요. 요셉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 요약 잘하는 것이 능력인데, 예배를 통하여 받은 형통함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의 형통함은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비가 막 오는, 1월 달에 오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미국은 캘리포니아는 사막이기 때문에 더운 줄 알았는데 밤에는 또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희 그 아파트는 전기 히트기 때문에 좀 틀었더니만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밤에 전기도 못 틀고 있어요. 밖에 또 비까지 오는 거예요. 가지고 아마 무슨 마트에 가서 우산을 하나 샀는데 우산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는 조그만한데 큰 걸 폈더니만 우리 식구 5명이 다 들어가도 남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야, 미국은 우산이 크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골프 우산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쓰고 다녔어요. 산 다 치러봐요. 우리는 뭔지 몰라서 이게 크긴 크구나 했는데 거기에 애들 다 조그만 5명이 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 피고 나니까 우리 식구가 다 있어도 비를 맞을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우산과 같은 존재였어요. 형제들을 등쳐먹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포근함을 느꼈어요. 형제들을 품고 보호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22절부터 읽어보면은 에브라임의 자손까지도 다 그 안에 녹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생물학적인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자를 소개하는데 영적인 장자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지금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더라? 요셉에게 있더라. 요셉이 큰 우산인 거예요. 영적인 우산이 되는 거예요. 막내지만 장자예요. 형제들도 그 안에 머물 수가 있고 부모들도 그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복수의 기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들을 섬기는 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이 결실을 맺는 단계가 요셉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예굽의 2인자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훑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더 이상 침체, 낭망하지 않으련다잖아요. 처음 파도가 밀려올 때는요,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도를 치니까요, 이제는 두 번째 왔다, 세 번째 오니까 이제는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제가 서퍼글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 이 파도 안에 거대한 공간이 있잖아요. 이 서퍼들은 파도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파도를 다스리면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그래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그 안에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균형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퍼에게 필요한 것은 밸런스다. 밸런스. 균형 감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파도가 올 때, 인생의 파도가 올 때 오히려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환경을 원하십니까? 우울증에 걸려요. 극복하고자 하는 생애의 의지가 꿈틀거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배신을 배품으로 갚아줍니다. 억울함을 돌봄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고통을 사명으로 전환시킨 사람, 바로 요셉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명의 족장의 신앙, 우리 신앙의 모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제일 이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도 너의 삶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복의, 축복의 저수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따스한 성령님 부르시면서